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와 기쁨의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즐거워하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평생 아기를 가지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여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된 여인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벳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이 요한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을 보면은 믿음의 순종도 있었지만 불순종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열매는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과 불순종의 열매는 때때로 고통과 불편을 자초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겠죠? 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저도 2번 아이가 유산되어지고 우리 우주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행복한 순간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가랴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몸짓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이 아들의 출생이라는 경사를 목격한 주변 사람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하는데 정작 아버지인 사가랴는 적극적으로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말을 들을 수도 없었고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에서 분향하며 섬기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주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사가랴가 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고 누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약속을 들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을 채워주시는구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기뻐해야 했었는데, 그러나 사가랴는 오히려 정반대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라고 그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나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이죠? 말도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개월의 잉태 기간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는 아들이 태어난 그 기쁨의 순간에도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는 처량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죠? 몸짓으로 소통해서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지를 모르고 서판에 써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불신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쓸데없는 불편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불편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그래서 믿음의 행복한 열매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함께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7절과 58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멘.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이 기다렸던 아이입니까? 그 아들을 낳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웃들과 친족들이 그의 크게 긍휼하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체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 믿고 혼자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혼자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필수 요소는요, 무엇입니까?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을 지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함께 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기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죠?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두 사람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맞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른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받아 누리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며 그 건강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잘 됐다고 이야기할 때에 배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가 잘 될 때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서로가 힘들 때는 기도해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내 눈에 작은 것 하나가 잘못돼 보이면,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삐뚤어져 보이면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세상에서 참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만수교회라도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한 교인이 와서, 목사님, 왜 교회에 오면 힘들까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나쁜 소식들도 많이 듣고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심지어 시험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해 줬냐 하면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심령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모습이 나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그 부분까지도 함께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벳이 누렸던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서 함께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며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장면이 무엇이 나오냐? 태어난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59절에서 64절의 말씀인데요. 이 장면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기를 위해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의 이름을 모를 뿐 모든 사물이나 모든 생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많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놓고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사내 아이에게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 할례를 받는 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누가 지어준다고 하죠?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관습대로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사가랴라고 그 아이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가 반대를 하죠?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 있었죠?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9절에서부터 63절에 보면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습과 관례를 따르지 않은 이 엘리사벳의 의견은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죠? 사가랴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데 앞에 말씀한 것처럼 말을 못하니까 무엇을 하느냐? 이 손짓과 발짓과 그리고 서판에 글을 적는 것으로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이 사가랴도 무슨 이름을 적게 됩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엘리사벳과 동일하게 적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사가랴도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름 요한이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가랴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벌을 받고 아이가 태어나자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벙어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요한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그 이름을 적는 은혜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지키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맞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또한 불신앙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가랴의 그 믿음을 변화시켜 주신 그 기적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웃어보세요. 새벽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이 충만한 봄을 언제나 항상 누리시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함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만 먹으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나누는 것. 왜 나눕니까? 말씀이 슬퍼서, 말씀이 어려워서 나누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십니까? 아멘. 그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믿음의 의로 순종하시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스스로 인생이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에 던져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지시는 말씀에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과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하는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감섭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